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지금 교역자들은 전부 휴가 중입니다. 오늘 예배는 좀 오래전에 녹화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일까지 교역자들이 휴가 중이지만 다음 주 신앙 영상들, 그 다음에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수요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목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8월 마지막 주 창립 기념주일에 육성한 전도사님 목사 청빙하기로 공동회를 열기로 다 결정했습니다. 지난번 장로 선출 때처럼 이틀 동안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투표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지잉울님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조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곳에
강미 전도사님 나오셔서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 한낮에 태양빛을 받아 생명들이 자라나듯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숙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희망과 절망을 오고 갑니다. 전 세계가 혼란으로 가득하고 멈추어져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재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많은 생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거 우리가 만들어낸 오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될 미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멈추고 지구 온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나의 것을 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유치부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 라는 주제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 만나서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을 더 알고 세상의 유익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문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과 숨이 턱 막히는 습한 공기에 지치고 힘든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우리들을 살피시고 지켜주시어 건강 잃지 않고 이 더운 여름을 잘 견디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언제나 선함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20절, 시편 33편 4절에서 12절, 마태복음서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구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편 33편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문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뭇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다 같이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주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네, 오늘 특송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은 찬양은 저도 무척 좋아하고 또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박지영 집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또한 바로 이 찬양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렇게 시작하죠. 또 끝날 때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기 맨 마지막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제가 바로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진 사람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만 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2개의 배에 가득 실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됩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의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9장 23절에서 심한 간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참 설명한 다음에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기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하신, 특별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한국의 교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일이나
또 병든 아들이 치유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아마 많은 교우들 또 여러분들께서 저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숱한 삶의 위기 상황 중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겼던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과 고통, 위험의 순간, 갈등과 긴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네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뜻밖의 사건들이 벌어지죠. 멀쩡하던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릴 때가 있고, 또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이런 삶의 위기들은 늘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들의 간구는 더욱더 간절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 직접 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삶의 위기의 국면들을 무사히 넘기고 구원의 체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의 말씀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중에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소집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온 사방으로 나가는 길이 다 막혔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주민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시간이 1년, 2년 흐름에 따라서 온갖 물자들이 동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 머리도 아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또 비둘기똥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열매도 은 5세겔을 줘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원통한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여자가 말합니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아직까지 내놓지 않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자신의 자녀의 인육을 먹는 일까지 해야 했던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왕은 너무나 괴로워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지난번 시리아 전투에서 시리아군을 몰살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 예언자 엘리사를 막 저주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즉 예언자 이사야의 말은 이제 상황이 곧 좋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뭔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마리아는 사람 사는 곳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그렇게 온갖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관 하나가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정말 예언자 엘리사 말대로 상황이 역전되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왕은 자신을 부축했던 그 시종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그 말씀대로 이 성문 관리가 된 시종관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맙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자가 전한 그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람들마저 잡아먹어야 했던 그 상황이 어떻게 반전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마리아 성 안이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하자 악성 피부병에 시달리던 4명의 사람이 성문 어귀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들 의논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바라겠는가?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해서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 모두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냥 우리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실제로 병자였던, 그래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느 누구에게도 돌보받을 수 없었던 이 4명의 환자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적진으로 가는 겁니다. 투항하는 거죠. 사실 시리아 왕이 이 환자들을 받아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전쟁 중에 환자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4명의 환자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이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황혼 무렵이 돼서 일어나서 시리아 군대가 빼곡한 곳으로 이 4명의 환자가 걸어가는데, 놀랍게 시리아 군이 사마리아를 감싸고 있었던 그 모든 성벽 끝까지, 거의 요단강 가까이까지 가봤는데도 시리아 군대가 온데간데 없고 단 한 명의 시리아 군인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4사람의 걸음소리를 가지고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온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군인들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왕들, 또 에집트의 왕들을 전부 끌어다가 자기들을 치러 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는 당시에 최고 문명의 큰 제국이었고, 헷 족속, 오늘날로 말하면 히타이트인데, 히타이트는 고대 철기 문명을 만든 그런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가 몰고 오는 거죠. 그렇게 시리아 군대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줄 알고 걸음아 나 살려라, 모든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버린 채 주량랑을 쳤던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목격한 이 4사람은 곧바로 그 길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렸고, 이제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이고,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실존적으로 겪는 그 숱한 위기의 순간에 내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러했고, 간증으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생명사람교회가 겪었던 일들도 다 그러합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생명사람교회가 이렇게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또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식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또 동시에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만 의지한다면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문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제 마음대로 모든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정말 온 땅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는 그 말이 먹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을 믿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도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는 왜 해결하지 못하시는가? 왜 지금 전 세계는 1년 반이 넘도록 이렇게 코로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라고 바로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둥근 사각형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우선 둥근 사각형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둥글면 둥글고 사각형이면 사각형이지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고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상에 이런 죄악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왜 이 세상이 이런 고통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어찌 해볼 도리가 전혀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다 이제 기독인들이 있는 자리에죠. 그래서 강연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둥근 사각형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확신을 가지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분은 그렇게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둥근 사각형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만약에 계속 우긴다면 이제 그분은 어느 누구하고도 상식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자면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언어가 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터져나오는 고백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이해 가능한 신앙이라고 줄기차게 가르쳐 왔습니다. 비상식적이며 무논리적이며 무턱대고 믿는 맹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사용합니다. 정말 무논리적이고 무턱대고 믿는 맹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일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힘은 정의와 사랑을 동반한 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불의 속에서도,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에 등장하는 환자는 소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정말 그 나라와 그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희망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그 세대들이 이제 불속과 물속을 오가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고쳐야 할 기성세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칩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다 고치고 더러운 영을 그 아이에게서 쫓아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면, 그러면 믿음이 더 많아지면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그 어느 씨앗보다도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한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많다고 하지만 실은 너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불려도 마땅할 정도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떠나면 이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야 하는데 너희는 빨리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너희가 진짜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가지면 너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서의 동일 본문을 보면 저의 이런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세대를 살리는 이 중요한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만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가 언제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올바르게 회복되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세상, 고통과 아픔이 사라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숨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 때때로 공포를 느껴야 하는 폭력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읽어가며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힘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이 세계의 멸망을 더 늦춥니다.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라고 고백할 때 혹시 그동안 우리의 이 믿음이 자본주의가 세뇌시킨 욕망으로 오염된 것은 아닌지, 사회적인 성공과 경제적 부유함만을 뒤따라간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의 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미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새 시대의 새 일꾼이 되고 변화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주어지는 사명들을 발견하여 전능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가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어깨를 쫙 펴고 똑바로 서서 올곧은 길을 가게 하여 주소서. 세상 풍파에 시들지 않게 하여 주소서. 120의 나이에도 영롱한 눈을 가지고 빛을 잃지 않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밝은 눈으로 어두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믿는 자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가 이길 때까지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한낱 미물인 바이러스나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볕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열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가 주님의 비전 속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다는 믿음을 더욱 굳게 지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50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 권력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참된 믿음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주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님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8월 8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일부터 11일은 목회실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11일 수요 기도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생명사랑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생명사랑교회를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과 다양한 신앙교육 자료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7, 8월은 용기 내 챌린지입니다. 카페나 음식점, 상점에 갈 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인증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동구밭 설거지 비누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15일부터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15일, 22일, 29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9일은 창립 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목사 수련생 수련과정 집중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강미희 전도사님과 송실 전도사님이 참여하십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에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